누가복음 23장 34절 봅시다. 자, 한 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 수많은 여인들이 울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요 또한 나를 쫓는 너희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애통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승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의 제자들마다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같은 이치요. 우리 스승이 죄로 정죄받아 고난을 받았는데 그 길을 회피한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죠.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 때에 죽기를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옥에도 가고 죽음도 내가 각오하고 있나이다. 진심이었다니까요. 베드로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 대제사장 집의 군병들과 그 삼엄한 분위기 앞에 베드로의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탓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저가 회피한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사명을 다 이루고 죽을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곳이 나의 죽을 자리가 아니라면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설령 말로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기도 해보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과연 나의 죽을 때 12사도는 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었다는데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된다 할 때 과연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면 얼마나 무섭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때라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이 잔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리칠 수 있다면 비급할지라도 그곳에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는 얼마나 힘든지 산이 무너져서 나를 차라리 깔아뭉개서 그냥 산채로 묻어버려라. 그럴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밀가부로 듯이 우수수 다 껍데기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도는 나는 재물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또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우리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주여 저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나의 갈 길은 주의 뜻대로 가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시편에 나와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의 삶이 동일하다. 이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우리 조상을 건지신 것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나올 때 그 홍해 앞에서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바다 앞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그 홍해 앞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쪼개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벌레 취급을 받고 사람의 회방거리, 사람들에게 회방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고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더 많이 번졌다. 사람들의 회방거리다.
벌써 이런 회방거리로 저들의 핍박이 있잖아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찌하나 보자. 너 하나님 섬기잖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너를 건지실 거야.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다윗의 이 참담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그와 같은 삶에 몰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가 예수님의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미리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같은 형제, 같은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힘들면은 혀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 욥이 통탄할 때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내가 저들을 가르치던 애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는구나. 얼마나 비참해요. 개들이 와서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근심되고 상심되면 뼈가 그냥 다 드러나서 뼈의 개수를 다 셀 수가 있다. 우리가 가슴 뼈는 셀 수 있지만 이 허벅지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냐 이거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났고 다윗의 삶으로 나타났고 요셉의 삶으로 나타났고 요나의 삶으로 나타났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다윗이 또 노래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 영혼. 물이 영혼까지 들어왔대.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라며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아무 근거도 없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며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런 심정인데 요나의 심정이 이와 같았다 이거죠. 요나.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줄며 갈할 때 초를 마시었나이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시가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이요, 곧 예수 믿는 자의 핍박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9절에서 41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좌우에 행악자가 달렸는데 한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세상 사람과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해보라. 그러나 우편의 강도는 좌편의 강도를 나무라고 예수님은 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 제물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좌우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2, 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그 인생 죽음 직전에 있는 죄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심판을 행하려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 척추뼈가 다쳐서 걷지도 못하고 차에 부딪혀서 이제 할아버지 80 할아버지인데 앞으로 넘어져서 이마를 이만큼이나 꼬맸어. 정신도 오락가락하는데 내가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눈물까지 흘리던 그 어르신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 나갔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 나갔어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 할아버지가 계속 질문만 해. 질문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죽어가는 그런 처지에서도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자, 44절. 때가 6시쯤, 6시니까 12시죠.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12시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니
십자가에 죽어가니 빛을 잃는 것이 당연하죠. 제9시까지 오후 3시 계속하며, 그러니까 12시에서 3시까지 빛을 잃었다. 45, 6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은 성소 안에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의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로 나왔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김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47, 9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관할하는 군병 대장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가 정령 의인이다. 저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은 살려고 애를 치고 악을 쓰고 그럴지언데 예수님의 모습은 평안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저가 과연 의인이다 감탄을 했어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50절에서 56절까지 봅시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가타가 뭐예요? 저희가 하는 일을 가하다, 그러니까 인정한다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제 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원래 사람이 죽은 후에 향품과 향유를 시체에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그 이후에 베다니로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장사를 치렀다. 예수님은 이를 기념하라. 이를 기념하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권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찬양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내 오라비를 살리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저의 살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을 위한 제물 되시며 그 살아있는 몸에 향유를 바름이 마리아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권능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저의 십자가와 함께 죄사함 받는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